할렐루야. 네.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은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쁘게 받고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문안 인사를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도 있지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도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교역자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하게라고 표현된 단어가요. 질서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역자들은요, 모든 일에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상태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죠. 저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없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교역자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그리고 안정감 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지 못하도록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입니다. 목회자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기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힘들고 지칠 때가 옵니다. 제가 짧게 사역했지만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피곤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목사님 40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한 번도 힘 빠지지 않고 사역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다음 주일날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마 힘 빠지는 순간이 있으셨을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팔에 힘이 빠질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팔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팔을 잡아 함께 동역하실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로 목사님께서 40년 넘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키가 크고 팔도 깁니다. 여러분 힘들지 모릅니다. 미리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와 협력으로, 그리고 사역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크게는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작게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뭐 그냥 뭐 다른 데 가지 뭐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에이 뭐 딴 데 옮겨보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찬송의 가사가요,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다른 데 미혹받지 말고 그 힘든 것을 견디면서 예수를 위해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